할렐루야! 오늘 공동체를 세워가는 책임감이라는 제목으로 아침 묵상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통일부 장관이 사퇴를 했어요. 남북 관계가 악화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한 것입니다. 물론 그 상황이 장관의 책임이라고만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원인이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통일부가 남북 관계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장관으로서 부서를 담당하는 책임자로서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한 것입니다. 책임감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공동체의 책임감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아무 조치도 할 수 없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범인을 밝힐 수 없는 미제 사건이 발생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 뜻을 저버렸는가? 누가 거룩한 땅을 더럽혔는가? 범인을 밝혀내지 못하니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는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공동체가 함께 책임을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사건이 발생한 그 지역사회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드려야 했어요. 8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공동체가 미제 사건에 대해서 책임적인 자세로 나아갈 때 무죄한 피에 대한 죄 사함이 있을 거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체를 이루는 이들의 책임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군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 내 잘못이 아니라고 거기에 눈과 귀를 닫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함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그 책임을 다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건에 대해서 제3자의 입장이 될 때 우리는 굉장히 이성적으로 바뀝니다. 내가 개입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는 정의를 말하고 또 공평을 말합니다. 그래서 TV를 볼 때 모두 다 전문적인 평론가가 되기도 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가장 질책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나는 잘하고 있으니 상관없습니다. 나는 의롭습니다. 나는 거룩합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은 저 사람이 죄인입니다. 자신의 민족에 대한 책임의심이 없이 스스로의 의로움, 거룩함만을 드러내고자 했던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독사의 자식이다, 회칠한 무덤이다, 그렇게 질책을 하셨어요. 성도라면 교회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그 몸을 우리가 이루고 있어요.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각 지체들과 하나로 연결된 존재가 되었어요. 이것이 교회의 본 모습입니다. 한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하나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로 연결된 교회라는 것을 자각하면 교회의 연약함에 대해서 어떤 성도 간의 어떤 어려움을 보면서, 누군가의 실수를 보면서 나는 책임이 없습니다. 저 사람의 책임이 있습니다. 나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공동체의 연약함이 곧 나의 연약함이기 때문입니다. 공동체의 실수가 곧 나의 실수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은 말합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21절입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 말씀이 중요해요. 한 건물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것, 그 정도로 교회를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만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교회 세울 수 없다. 그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연결되어져서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서로가 한 마음으로 연결되어질 때 우리는 교회로 세워져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서로의 아픔을 함께 담당해주고 교회 예배, 모임, 행사를 함께 이루어 나가면서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교회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안에서 함께 성장해 나가길 원합니다. 함께 교회를 이루어 나가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공동체를 우리가 그렇게 든든히 세워나가는 모든 청함의 성도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공동체는 존중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본문 말씀은 포로로 잡혀온 여인과의 혼인 문제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 전쟁 포로는 주인의 소유물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우를 하든지 그것은 주인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포로된 자에게 존중을 베풀라고 말씀을 하세요. 신명기 21장 13절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아내다운 옷을 주어라. 그리고 전쟁으로 인해서 부모와 떨어져 살게 된 그 슬픔을 애곡할 수 있는 한 달간의 시간을 너가 줘라. 그리고 만일 이혼하게 됐을 때는 값을 주고 팔지 말고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게끔 하라라고 이제 뒤편에 나오는 성경 말씀은 그렇게 우리가 알려줍니다.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사생활이에요. 사적인 영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니, 내 감정 가지고 내가 결혼하고 내가 어떻게 이혼하고 하겠다는데 그걸 왜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사적인 영역에서조차 나의 개인적인 판단으로 선택하는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는 거예요. 타인을 존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존중과 배려가 있어야 됩니다. 지극히 사적인 공간에서조차도 우리는 존중과 배려를 이루어 나갈 수가 있어야 돼요. 친한 사이일수록 존중과 배려가 있어야 됩니다. 이 시대는 참 바빠요. 그래서 누군가의 마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잘 헤아리지 못할 때가 있어요. 교회에선 특히 존중과 배려가 필요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돼요. 세상보다 못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그래서 교회 생활만 잘하는 것을 뛰어넘어야 돼요. 중요한 것은 내가 교회 생활을 잘하는 게 아니고 어떠한 마음으로 내가 어떻게 하는가입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내가 교회 행사를 하는가? 어떠한 마음으로 내가 관계를 맺는가? 건물을 지을 때 여러분 크고 화려한 외관을 자랑하지만 뼈대를 튼튼하게 연결해서 세워나가지 못하면 부실공사가 될 뿐입니다.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 그것은 마치 뼈대를 이루는 것과도 마찬가지예요. 서로가 잘 연결되어져서 견고한 구조를 갖출 때 더 크게, 더 높이 확장되어져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해요. 존중과 배려를 통해서 서로가 끈끈하게 연결된 한 가족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역을 하든 어떤 방향으로 달려가든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힘차게 달려가며 더 견고하게 더 크게 확장되어지는 청암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공동체를 세워가는 책임감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어요. 우리 교회는 주님의 부르심에 하나의 교회,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공동체를 우리가 세워가며 주님 안에서 함께 성장해 나가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또한 서로를 향한 존중의 마음이 있길 원해요. 상대방을 먼저 배려하고 존중해 줄 수 있는 교회가 될 때 교회의 사역은 확장될 수 있습니다. 만방의 복음의 빛을 더 멀리 드러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지극히 사적인 자리에서조차도 존중의 마음으로 나에게 주신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지켜나가는 오늘 하루가 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